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아멘. 전도자는 지금 계속해서 해 아래에서 있어지는 많은 부조리, 불의, 공평하지 못한 것들. 그래서 어제 새벽에 말씀을 보면 이 가장 공평하고 공의롭고 정의로워야 할 이 재판의 자리에서도 정말 악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악인과 의인이 똑같이 당하게 되는 이 죽음 앞에서도,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 짐승들은 똑같이 사람처럼 이 흙으로 가고 또 사람도 똑같이 죽어서 흙으로 가는 것 같지만, 그러나 짐승은 땅에 묻히고 그리고 사람의 영혼은 하늘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이 같음과 다름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4장에서도 5가지 정도 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은 헛된 그런 삶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데요. 4장 1절에 내가 다시, 여기 다시라는 단어가 있죠. 해 아래에 생하는 모든 학대를 살펴보았도다. 이제 세상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학대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학대. 그런데 학대받는 자들에게 눈물이 그렇게 많은 것이지요. 그러나 동시에 그들의 위로자가 없다라고 지금 고발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자들의 손에는 이 권세가 있으나 그들에게는 위로자가 없도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학대받는 자들이 있죠. 뭐 이주민 노동자들이라든지 가난한 자들, 참 권력이 없이 그렇게 학대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린이도 학대받고 아동들, 요즘 노인 학대도 있지 않습니까? 부모 공경이라든지 아이 사랑이라든지 이런 게 다 무너지고 허물어져서 곳곳에 정말 학대, 그런 말미암는 눈물의 현장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3절에 보면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산 자들보다 죽은 지 오랜 자들이 더 복되다. 차라리 지금 살아서 학대를 받고 눈물을 흘리며 그렇게 사는 모습을 보니 차라리 일찍 오래전에 죽은 자들이 더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리고 더 복된 사람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3절에 보면 이 둘보다 아직 출생하지 아니하여 해 아래 생하는 악한 일을 보지 못한 자가 더 복되다 하였노라. 학대는 이렇게 많은데 여러분, 진정한 위로자가 없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위로자가 돼야 돼. 내가 위로자가 돼야 된다. 그리고 참된 위로자는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그리고 성령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그 눈물을 다 받아주시고 그 상한 마음들, 상처난 심령들 다 받아주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 위로해 주시는,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진정한 위로자는 바로 예수님 그리고 성령님이시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헬리나 오웬이 말했지만 상처 입은 치유자. 상처를 가지고 그냥 평생 그 상처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상처에 그렇게. 그러나 그 상처가 오히려 별이 되는 거죠. 스카, SCAR. 이 상처가 나중에 스타, 별이 되는. 자기 가진 어떤 상처들이 오히려 다른 사람들의 상처를 품어주고 안아주고 위로해주고 함께 해주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의 우리의 사명.
야, 나 이만큼 상처받았다. 나 이렇게 참 마음이 상한다. 평생 그 상처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 상처가 바로 이 위로가 되어지는 진정한 위로. 교회 안에서도 보면 참된 위로가 없는 것 같아요. 참된 위로자들이 없는 것 같아요. 교회 오면 포근하고 따뜻하고 사랑 위로가 이게 돼야 되는데 교회에서 서로 비난하고 비방하고 상처 위에 초를 붓고 상처를 막 들추어내고 그런 것이 너무 그 교회 왔다가 오히려 더 상처를 받아. 교회 가면 좀 위로를 받을까? 내 상처를 좀 치유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오히려 더 깊은 상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에. 그래서 오히려 교회를 떠나고 내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한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위로자가 되어주고 품어주고 아껴주고 사랑해주고 그렇게 교회가 진정한 이 상처를 치유하고 상처를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또 기도해야 될 것이고요. 4절에서 6절에 보면 내가 또 본즉 사람이 모든 수고와 모든 재주로 말미암아 이웃에게 시기를 받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여기서 이제 시기라는 단어는 뭐냐면요, 바로 지나친 경쟁심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수고, 모든 재주 막 이게 열심히 하다 보면 주위에 시기를 받아요. 공부 잘하는 아이들, 야 잘한다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해주면 좋은데 서로 경쟁하게 해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막 대학교 입시 경쟁. 우리 애는 더 좋은 데 가야 되는데. 근데 그것도 참 그러면서 너무나 경쟁하고 어떻게 하든지 끌어내리려고 그러고 내가 잘 돼야 되고 저 사람은 안 돼야 되고 그런 시기와 경쟁이 얼마나 많냐 이거죠. 지금 완전 경쟁 사회. 교회도 얼마나 경쟁을 하는. 서로 교인들 뺏어오려고 그러죠. 서로. 근데 요즘 교회 부흥이 뭡니까? 그냥 다른 교회 다니시다가 거기 상처 있고 우리 교회 온 거예요. 뭐 이렇게 전도돼서 뭐 이렇게 새롭게, 물론 그런 분들이 또 교회 와서 또 위로받고 그렇게 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이게 참 중요하죠. 그런데 뭐 해가지고 이웃교회 뭐 그나마 있는 없는 그런 교회들 다 싹쓸이 해가지고 다 해가지고 우리 교회 이만큼 부흥했다, 이만큼 이렇게. 저희 교회 보고 되게 많이 놀라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여기 바로 한 200m도 안 돼서 여기 신천교회 있잖아요. 우리하고 교단이 똑같잖아요. 그럼 막 다른 교단 목사님들 이렇게 뵈면은 그 교회 싸우지 않냐고, 서로 뭐 교인 뺏고 뭐 이러고 싸우지 않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얼마나 친한지 몰라요. 정말 이웃 교회, 좋은 교회, 그렇게 하면서 우리가 목사님 서로 존중하고 그렇게 지내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요. 되게 싸울 것 같다고 막 같은 교단이고 막 이래가지고.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많은 무한 경쟁이에요. 그리고 막 기업이니 뭐 자기가 어떻게든지 살아남지 못하면 죽는 이런 사회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월드컵도 보면은 서로 올림픽 보세요. 올림픽 참
이 스포츠라는 것은 반칙 없이 공정한 룰에 의해서 서로 정말 경쟁하고 참가하는 데 의미를 두고 막 굉장히 참 그 정신이 참 좋지 않습니까? 올림픽 정신이. 근데 얼마 전에 여러분 러시아는 참 보면은 좀 나쁜 것 같아요. 지금도 뭐 이런저런 자원을 확보하고 뭐 어떻게 하게 해서 그냥 이웃 나라 그렇게 막 전쟁을 일으키고 당연한 듯이 그렇게 얼마 전에 이 올림픽에 여러분 정말 공정하게 공평하게 똑같은 조건에서 경쟁하고 참 멋진 인간 승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국가가 나서서 아주 조직적으로 이 불법 이 제품 뭐 약들을 먹어서 그죠? 금지 복용 약을 먹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금메달 따고 막 그래가지고 올림픽에 러시아 못 나오도록 하잖아요. 그렇죠? 국가가 못 나오도록. 이런 일도 있게 되어지는 것이지요. 참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도 똑같이 그렇게 경쟁하면서 불법을 행하면서 그렇게 돼야 되냐 이거죠. 세상의 방식이 아니라 예수님의 방식, 겸손한. 뭐라고 하죠? 예수님은 오른밤 치면은 왼밤을 대고 오리를 가자 그러면 심리를 가져. 겉옷을 달라 그러면 속옷을 벗어주고. 그런 어떤 삶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손해보면서. 근데 교회 안에서도 서로 손해 안 보려고 그러죠. 안 지려고 그러죠. 어떻게 하든지 이겨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내가 잘해야 되고 좋은 집에 가시고 좋은 차 타고 아이들 잘 되고 그러면 축하하고 격려해 줘야 되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것이 뭐죠?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내가 수고하고 막 재주를 막 하는 것 같은데도 결국 그 안에는 뭐죠? 시기예요. 경쟁심 때문에 내가 잘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막 이런 얘기 하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욕심이 없어서 목회 안 되는 것 같다고. 뭐 욕심이 좀 있어야지 목사님이. 근데 뭐가 욕심이고 뭐가 정말 좋은 일인지 알지 모르겠다는 거죠. 5절에 보면요, 우매자는 팔짱을 끼고 있으면서 자기 몸만 축내는도다. 두 손에 가득하고 수고하며 바람을 잡는 것보다 한 손에만 가득하고 평온함이 더 나으니라. 이런 우매자, 이거는 팔짱 끼고 게으른 자 말하는 거예요. 잠언 6장에처럼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여러분 곰핍이 군사같이 강도같이 온다는 거죠. 좀 더 자자, 좀 더 눕. 참 게으른 사람. 그런 사람들은 곰핍이 강도같이 가난이 군사처럼 오는 거예요. 갑자기. 그리고 그렇게 몰려오게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팔짱을 끼고 게을러서 자기 몸만 축내는 그런 사람들이 많대. 부지런히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이렇게 경쟁심을 가지고 시기심을 가지고 일하는 것도 문제고 또 뭐예요? 팔짱 끼고 아무 일도 안 해요. 교회 안에도 봉사 좀 하자 그러면 아무 일도 안 해. 팔짱 끼고 어떻게 좀 하나 이렇게 보고 판단하고 뒷짐지고 아무 일도 하지 않나. 주신 달란트 은사 가지고도 아무 일도 안 하고 입으로 일하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6절에 말하는 거예요. 두 손에 가득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그렇게 아웅다웅 이렇게 하고 그렇게 수고하고 하는 것보다 차라리 한 손 정도 두 손 이렇게 빼앗고 두 손에 채우려고 그러고 욕심으로 시기하고 경쟁하고 이러지 말고 조금 덜 벌더라도 덜 먹더라도 평안하게 그렇게 나누고 베풀면서 섬기면서 그렇게 살자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7절에 보면 또 다시 헤아려서 헛된 걸 봤는데 어떤 사람 아들도 없어요. 형제도 없어요. 즉 이렇게 부양하고 자기가 좀 세우고 섬겨야 될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도요 뭐 모든 수고에 끝이 없어요. 이게 뭐냐? 자족이 없다는 거예요. 만족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도 없고 부양할 뭐 형제도 없고 부모도 없고 그러면 조금 이렇게 만족하면서 그렇게 지내면 좋은데 만족이 없어요. 그러면서 그렇게 매일매일 수고하고 일하고 그래서 8절에 보면은 그의 눈은 부요를 느끼지 못하고요.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봐도 부요함을 느끼지 못해요. 눈으로 보는 거 얼마나 많이 와 저것도 좋은데 이것도 좋은데 와 저런 좋은 것도 있구나 하고 만족이 없어요. 사실 눈에. 귀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입도 음식을 먹어보세요. 아유 참 맛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또 어떡하죠? 더 좋은 음식, 그 좋았던 음식도 이젠 맛이 없어요. 얼마나 좋은 것만 찾는지 만족이 없는 거예요. 만족이.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이렇게 말하는 거죠. 8절에 보면 내가 누구를 위하여는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쓰면서 만족을 누리려고 해도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일하지? 내가 누구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지? 만족이 없어. 그러나 빌립보서 4장 1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뭐죠? 일체의 비결을 배웠는데 뭐요? 부함에도 처할 줄 알고 가난함에도 처할 줄 알고. 여러분 뭐야? 만족하는. 궁핍에도 처하고 만족할 줄 아는, 자족할 줄 아는 만족과 자족을 누릴 수 있는. 헬렌 켈러가 여러분 눈 없이 살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일들을 했어요. 기자가 와서 당신 좀 보고 싶지 않습니까? 보고 싶지 않습니까? 아니요, 만족합니다. 됐습니다. 나는 두 눈 가지고도 못 보는 거 눈 감고도 나 하나님 안에서 보고 누리며 만족합니다. 저 눈 뜨고 싶지 않습니다. 그리 할 수 있을까요? 지금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만족하지 못. 오늘 우리의 이 욕심, 탐욕 어디까지 가는지 또 한번 살펴봐야 되겠고요. 9절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어떻게 요즘 계속해서 개인주의 혼자 밥 먹죠, 혼자 자죠, 혼자 살아요, 혼자 술 마시고 뭐 혼자 여행 가고 혼자 편하다는 거예요. 둘만 있어도 막 너무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아이들이 이제 청년만 되면 대학교만 가면 독립하겠다고 우리 애들도 그렇게 자취하겠대요. 저 방 하나 얻어주면 안 되냐? 무슨 소리? 혼자 있는 거 좋아해. 혼자 TV 보고 뭐 혼자 밤새 뭐 하고 혼자 그냥 뭐 누구 간섭하는 사람도 필요 없고. 코로나가 진짜 안 좋은 게 그건 것 같아요. 모이지 못하게 하고 혼자 그냥 혼자 영상 보고 혼자 끝에 혼자 뭐 헌금 입금하고 그러면 다행이죠. 교회 안 온다고 예물도 안 드리고 아무것도 안 하고 나 혼자 신앙생활 하는데 간섭하지 말아라. 신방도 오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고 문자도 보내고 전화하고 뭐 해도 아유 귀찮대. 목사님 전화하지 마세요. 내가 다 알아서 해요. 내가 갈 때 되면 가고 내가 아유 신경 쓰지 마세요. 내 신앙 내가. 그런데 그 모습이 어때? 점점 이 공동체가 정말 무너지고 있는 그런 사회를 보고 있다는 거죠. 결혼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는 그냥 혼자 살겠다는, 혼자 벌어서 혼자 먹고 혼자 그냥 즐기면서 혼자 그 결혼까지는 해요.
그래도 자녀 안 낳겠다는 거예요. 그냥 두 사람이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이게. 두 사람이 자녀 안 낳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서 그냥 끝나겠다. 뭐 친척들 연락하는 것도 싫고 그냥 다 싫은 거예요. 여러분 어제 지금 설문조사 보건복지부에서 나온 거 보셨어요? 여러분 우리나라 고독사 1년에 어제 작년에 보니까 3,378명 고독사 뭐 여러 가지 뭐 자살을 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근데 이게 하루에 10명꼴로 죽는 거예요. 고독. 50, 60 세대. 여자보다 남자가 5배가 많아요. 20대로 내려갈수록 자살이 더 많아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혼자 살다가 혼자 죽는. 그래서 우리가 선한 이웃 프로젝트 반찬을 나누고 하면 가보면은 그분들이 그래서 상황을 보고 기도도 하고 또 주일 말씀도 전하고 기도도 하고. 점점 공동체, 이 교회가 무너지고 파괴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왜 두 사람, 왜 동무가 있어야 되냐? 여러분 10절 넘어지면 그래도 붙들어 일으켜줄 사람이 필요하네. 남편이 넘어지면 아내가 붙들어 주고, 아내가 아프면 남편이 좀, 부모님이 그러면 자녀들이 힘들면 또 부모님들이 도울 수 있는 그것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11절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좀 따뜻한 온정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점점 사라지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면 한 사람이면 패해요. 그러나 두 사람이면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대적도 이길 수 있고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 기도도 여러분 혼자 하겠다는 거예요. 혼자 같이 좀 하자. 연합 좀 하자.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자. 시끄럽다는 거죠. 나 혼자 뭐 알아서 내가 기도하는데 뭐 목사님 뭐입니까? 뭐 이거 참 문제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인디언 속담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또 여러분 이 아남카라라고 그래요. 아남카라, 영혼의 친구. 영혼의 친구. 우리에게 정말 영혼의 친구가 있는가? 그래서 우리 유대 랍비들은요,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렇게 하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래서 세 명의 친구를 구하라는 거죠. 처음에 구하라는 이 말씀을 가르쳐줄, 율법을 가르쳐줄 스승을 찾고, 그 다음에 찾으라. 그러면 함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친구를 찾고, 그 다음에 두드려라. 계속 말씀을 두드리라는 거예요. 계속 말씀을 두드리라. 참 도전이 됐어요. 정말 나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함께 영혼의 동반자 할 수 있는 그 영혼의 스승이 있는가? 또 뭐예요? 진짜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영혼의 동반자, 친구가 있는가? 말씀을 두드리고 있는가? 그때 우리가 살펴서 오늘 이 모든 것들 뭐예요? 다 헤아려서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 같다, 이게 다 쓰고인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처음에 뭐예요? 위로자가 되자. 그리고 우리가 움켜쥐고 경쟁하고 시기하지 말고 품고 나누고 사랑하자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만족하며 살자. 자족하며 살자. 그리고 참된 좋은 친구, 영혼의 친구가 돼서 교회를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고 회복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경쟁을 부추기며 힘을 앞세우고 하나님 학대하고 폭력하는 이 세상 풍조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참된 위로자, 성령님 참된 위로자, 예수님, 또 우리가 그 상처를 부여잡고 참된 위로자로 설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두 손을 다 채우려는 욕심들, 만족함이 없는 그 욕심, 이 시대 속에 하나님 손을 펴서 나누고 베풀면서 평안한 중에 섬기는 그 은혜 삶을 살게 주여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넘어진 지체들 하나님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동무 영혼의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저들의 추위를 함께 따뜻하게 품을 수 있는 그런 친구들이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대적자들에게 넘어지고 쓰러질 때 그들 함께 지키고 살려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시고, 코로나 속에 이 팬데믹 속에 교회 공동체가 어떠해야 할지, 나의 신앙이 어떠해야 될지 다시 한번 점검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낼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